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9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녀린 눈물 옷자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청천벽력과 같은 오다를 받았습니다. 전혀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실까? 부자 청년은 전 재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를 요구하실까?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오거라. 모든 고집을 다 버리고 오거라. 모든 두려움을 다 버리고 오거라. 또한 모든 나쁜 감정을 다 해결하고 오거라. 모든 이유와 모든 상처를 버리고 오거라. 모든 불안과 화와 의심과 거스림을 버리고 오거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 부자 청년이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요. 돈 몇 푼에 시험 들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분은 일평생 모아놓은 돈, 제가 미드라시를 추적을 해봤는데 잘 자료가 안 나와요. 지금 현시 가격으로 1,000억일까 1조일까 100억일까. 뭔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 재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 재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놓아질 수가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욕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고 그대로 가서 기도해 보겠다고 가놓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그러면 이 청년처럼 아마 가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맘모스 신이 교회 안에는 꽉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해결하고 오라고도 못 오는데, 그죠? 해결해 주겠다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미래의 죄의 보복으로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여러 가지 가족들을 파괴하는 것도 보여줘도 그렇게 말을 해도 안 고치는데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니까 천국 서비스가 믿음이거든요. 천국에서 서비스, 우리가 카드 서비스 받듯이 하나님 저 믿음 요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요것이 부족하니까 새롭게 좀 하나님 개설해 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러분 순종이 천국 믿음 카드입니다. 그럼 카드를 새롭게 발행을 받으면 순종하기만 하면 폭포수처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그 신용카드 한 가지만 가지고 다녀도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발행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결제자예요. 발행자면서도 결제자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발행해 주시면서 순종하면 동시에 결제를 해주는 것이, 이게 은혜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과정을 건너뛰고 한 가지만 하는 거. 그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고민됐을까. 우리는 우리의 제약을 버리고 오라고도 못 오잖아요. 그걸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22절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현실과 불순종과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감정과 처방과 순종과 응답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평생에 해로움이 없는데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신용카드에다가 야, 너 50억 넣어놨다. 이번 달에 쓰거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50억 주시면 전초전으로 50억만큼 은혜를 주세요. 주면 그냥 고지고대로 다 써버리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찌 순종하고 다퉈요. 현실하고 다퉈야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살아나갈까?
현실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에? 축복하고 다투고 설교하고 다투고 그죠? 상담하고 다투고 지도자하고 다투고 지도자 처방하고 다투니까 부자 청년보다도 못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22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오늘 보면 뭐예요? 가련한 눈물 옷자락이 에요. 믿음 없는 12제자들 우리는 돈이 없는데 여직 쫓아다녔어도 주님이 이제 25일 되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골고루 보여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울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원통하다고. 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고집이 세면 근심해요. 그죠? 감정이 격하면 근심해요. 그 청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복습합니다. 데호 네아니스코스, 그죠? 어떤 청년이요? 부자 청년. 이분은 아마 사내들엔 공회 회원이었으면 사두개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1% 부자예요. 이스라엘을 사두개인들이 다 운영을 해요. 어? 바리새인들은 중류층이고 사두개인은 초호화 부자였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돈 벌고 그랬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처방은 그 생각이나 행동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온 거예요. 고민이. 아마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면 버리고 올 수가 있겠지요. 근데 제가 어떻게든지 이 부자 청년 재산을 제가 찾아내고 말 거예요. 얼마를 두고 얼마를 가지고 자기 영혼하고 바꿨나. 교회 안에 특히 맘모스 신도라서 물질 설교만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건 다 부자 청년이에요. 육신은 나오는데 영혼은 마귀한테 근저당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카드 좀 믿음의 카드를 한번 이렇게 뭡니까 채우려고 하면 거기에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데호 네아니스코스 대는 우위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죠? 왜 우위 접속사예요? 번역은 안 됐지만 재물이 많으니까 고집이 세. 마귀 고집이 세. 아주. 자기 생각이 엄청 세. 예수님 처방보다 상처가 더 세. 그러니까 어둠이 갖고 노는 거죠. 우위 접속사,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얼마나 명확하게 그 청년을 기록을 해요. 제가 이 부자 청년 이름을 좀 찾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죠?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 명사 주격 남성 단수. 네아니스코스. 이건 뭐예요? 대는 권면과 오다와 처방과 미래에 나타날 어려운 문제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렇게 말해줬지만 이런 거예요. 너 돈하고 영생하고 바꿀래? 너 돈하고 지옥하고 바꿀래? 이런 뜻이거든요. 정관사니까 그 사람 정해졌어요. 이 청년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관사로 시키는 거는 가래침 뱉어갖고 진흙 묻힌 거 말씀드렸죠. 수용을 해야 고쳐져요. 수용을 해야. 이게 어둠의 권세를 이기라고 증상을 줍니다. 막 바들바들 떨리든지 눈이 깜빡거리든지 입이 왔다 갔다 하든지. 그럼 어둠의 권세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명사주격 남성 단수. 이렇게 평생 동안 저 집사님은 말 안 듣는 거로 예수님이 결정을 합니다. 어디서 조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그래요. 바로를 내가 강팍하게 5번 하고 지가 강팍하게 5번을 개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받으라고. 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애굽 사람처럼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그죠? 그래야 광야에서 모세가 통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치가 뭐예요? 주의 종은 정보만 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네가 저주받으려면 하지 말고, 복을 받으려면 하고, 고난에 들어가려면 이거 하지 말고,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말이 부드럽다고 감정이 안 들어갔다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죠? 네아스코스 몇 단계 소열됐다고 했죠? 6단계 소열됐어요. 이거는 청년은. 자, 네오스 플러스 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초보자, 풋나기, 그죠? 초생딸, 분리할 수 없는 네라는 접두어, 그죠? 불변사, 예소일해가 돼가지고 초보자, 신참, 풋내기 이렇게 해서 청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만 알아요? 이 사람은 돈 모으는 것만 알아요. 사내들인 공예인 거 보니까 족보도 좋아요.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영이 없어요. 영이. 다 지배하고 살았지 누구 지배를 안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지배받지 않으면 영을 교체를 못해요. 그죠? 영을 교체를.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바꿔요. 귀신하고 예수님하고 바꾸고, 고집하고 예수님하고 바꾸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예수님하고 바꾸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씻어지질 않아요. 재물이 많았으므로. 그레마타 폴리스, 폴라, 그레마타 폴라. 명사 목적격 충성, 복수, 이게 재물이에요. 재물입니다. 문장은 크레마타, 원형은 크레마, 돈이 돈. 어머니 역은 크라우마이, 그죠? 이 돈, 그죠? 돈은 크레 플러스 마예요. 크레는 비인칭 동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러스 마, 결정권이에요. 퓨뉴마, 행동 결과 부사 전며 마예요. 돈은 어떻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을 잘 결정하면 돈이 들어와요. 퓨뉴마니까. 퓨뉴마. 거기 퓨뉴마나 여기 마나 똑같은 거예요.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 결과 부사 전며가. 그러면 오다를 내려서 행동을 했냐 이 말이죠. 행동을. 그렇게 했냐는 거죠. 이제 어느 때까지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줘요, 지도자가. 그럼 같이 살 수는 없잖아. 살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숨을 대신 쉬어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쉬기 힘들잖아, 혼자. 그런데 왜 지도자한테 이런 거를 영으로 느끼고 육신으로 느끼게 하냐면 진단서예요. 저 사람 진단서. 진단서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말을 해도 고깝고 힘들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플러스 맙니다. 비인칭 동사, 뭐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뭇이 마땅하다. 직역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마음 사는 거. 마음을 돈에다가 넣어서 드려야 돼요. 주님한테. 근데 돈 드리는 것보다도 내 영혼 드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내 영혼을 드리는 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 영혼을 드리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그것은 불가피하다. 직역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문제를 다루다. 고전 헬라어예요. 돈 갖고 문제를 다 다루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다. 사건을 다루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이것이 돈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말하는 행동 결과 부사 전며. 그래라는 비인칭 동사니까 누구를 만나도 이건 마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가도
퓨뉴 말한 마 행동 결과 부사 전묘 요거를 잘 결정하면 돈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부자, 갑 사도행전 4장 37절, 돈 사도행전 8장 18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듣고, 그죠?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들었대요. 여기서 말씀은 돈 로곤, 로고스예요. 돈 무슨 로고죠? 정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 주신 거예요. 뭐죠? 재물을 버려라. 에? 또 재물을 버리지를 않으면 마음이 바꿔지지를 않는다. 에. 늘 뭐라고 하면 그거 의지해서 안 고치거든요. 뭐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그냥 조건이 없어요. 에? 그러니까 정관사로 말씀해 준 거예요. 요것만큼은 네가 해고 와야 된다. 그죠? 이것만큼은. 에?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 원형은 로고스. 레고에서 했어요. 이건 로고스도. 모아놓다 수집하다. 장부에 목록을 올리다. 이중적인 뉘앙스. 어떤 목록을 올리냐는 거죠? 또 마귀한테 목록 올려줄게 그러면 또 더 고집세질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도 너에게 관심 안 줄 거야. 네. 왜냐하면 관계를 안 하면 안 오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그분들이 다 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듣고, 말씀을 듣고, 그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동사, 분사, 과거, 목적격, 주격, 남성 단수. 듣는다는 것이요. 아쿠사스. 동사니까 지금이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변화 바꾸려면 내가 하라는 대로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시하셨단 말이죠. 상담으로. 그럼 듣고 이걸 합니다. 듣고. 아쿠사스.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 그 말이죠. 분산이니까 어느 때까지 하고 올까? 그죠? 근데 우리는 들으면 얼른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분사니까. 어? 고민을 했다는 것이 그게 나오잖아요. 에? 여기서 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근심. 응? 근심하면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과거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상이 아직 안 바뀌어서 예수님 만났어도. 예수님 만나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요? 금방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니까. 에? 찬란한 그 빛이니까 와갖고 내 마음속에 숨겨졌던 것까지 싹 소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에?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이랬잖아요. 시편 119장 105절에. 그래서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스스로는 들어서 어떻게 들었는데 손해가 적잖아요. 돈을 다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되니까. 원형은 아쿠, 동사 기본 미래, 제일 부정과거 완료, 제일 부정과거 수동태,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기능을 부여받다. 신을 보는 기능을 부여받다. 이런 뜻이에요. 듣는 게 신을 보다. 고전 헬라 가면 신을 보다예요. 어? 듣는 게. 신을 봤으니까 이 신을 보면 이 모든 걸 다 놔야 되잖아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본 거예요. 에? 랍비로. 그냥 철학적인 영생으로 찾아온 거예요. 진짜 영혼의 영생으로 이렇게 찾아왔다면 포기했겠죠. 그 정도 믿었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치사 선택이잖아요.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거 안 받아들이고 이런데 진짜 믿음은 영적인 건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에? 그래서 뭐뭐에 유의하다. 말하여진 의미를 지각하다. 내면적인 의사가 전달되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재물의 심판 받고 그냥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헬라 경청하다, 주의하다, 깨닫다.
신을 보다, 정보를 얻다, 순종하다, 동의하다, 이해하다. 그러니까 진짜로 들으면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해는 영이 통역해 주는 걸 이해라고 그래요. 네. 영. 그죠? 들으면 신을 보니까 우리 고무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계획을 금방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구나. 그죠? 그러면서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만나고만 가는 거예요. 그 계획을 얼마나 이 부자가 세웠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배에 만남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에? 자, 근심하다 합니다. 근심하고 가니라. 리프메노스, 그죠? 리프메노스, 근심하며 가니라. 동사 분사 현재 수동태 주격 남성 단수. 수동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재산을 포기하라니. 내가 지금 어떻게 모은 이 1조 재산, 이 5천억 재산, 이 1,000억 재산을 어떻게 놓느냐는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너 먹고 살 것도 없애고 다 주라고 안 해요. 그럼 주님 어디까지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으면 되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여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왜냐하면 여쭤보면 마귀가 나가거든. 그죠? 겸손하면. 자, 근심합니다. 그래서 원형을 리페오. 그죠? 이제 근심은 오래 올수록 어둠의 권세가 다 부시고 가요. 에? 이 근심을 분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가서. 근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하고 바꿨으니까. 에? 그거 붙잡고 있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에? 자, 리페오. 고전 헬라 가면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다.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다. 슬픔 속에 자기 자신을 던지다. 아니 왜 근심하니까 거기서 나오려도 한참 걸려요. 혼자 못 나옵니다. 누가 손을 잡고 또 나와야만 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또 아프다고만 합니다. 슬슬 잡아당기려고 못 나와요. 슬슬 잡아당기면. 그죠? 에? 참. 리페오 동사 제1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수동태. 그러니까 동사니까 어떤 사건이잖아요. 지금 돈을 다 포기할 사건이 당했으니까 제1부정과거로 계속 근심하는 거야 지금 이제. 수동태니까 이제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에? 그냥 예수님한테 응답을 받았다면 수동태라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미래 수동태. 미래에도 이게 근심은 안 나가요. 무슨 사건이 나타나면 그때 예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런 일이 올까? 에?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하여 고통을 주다. 이게 근심이에요. 감정을 해하다, 해치다, 슬프게 만들다, 슬픔을 만들다, 스스로 불안하게 하다. 근심은 스스로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속으로 막 들어갔으니까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이 약하면 해결하려고 안 해요. 어차피 고난 오는 거 세게 와야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이 고통이 감기가 계속 달고 자라면 큰 병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잔매에 쓰러져요. 고통이 올라면 확 와야 내가 사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사상은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당하는 거로 사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전과사로. 수치당하는 걸 어떤 사람이 해놨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는 거로 해놨어요. 신약에는 정관사가 24가지라고 그러니까 왜 저분은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신용회복이에요. 천국 신용회복. 천국 신용회복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어? 비밀번호는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하면 다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잘 하십니까? 어? 순종은 신의 유혹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서 부자 청년이 신이신 예수님의 유혹을 안 받아들였구나. 말씀 해석하는 능력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달콤하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냥 평범하게 부자 청년이 아니고 내가 부자 청년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뭘로 바뀝니다. 민망하다, 고민하다, 슬퍼하다 이런 걸로 바뀌어요. 사전적인 어원을 하나 더 불러주면 의심, 꺼리낌으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다.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것이 근심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자를 원본 교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속으로 그랬겠죠. 너희들은 재산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순종은 좀 잘하겠구나. 자,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예수스 에이펜 로이스 마테타이스 그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는 광대하고 넓게 결정해 주시는 그분께서 장부의 목록을 올리셨다. 제자들의 장부의 목록을 올리셨다. 벌써 눈 껌먹거리는 것이 알아서 껌먹거리는 건지 몰라서 의심돼서 껌먹거리는 거지 어둠의 권세한테 지배받아서 이런 현상으로 오는 건지 예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내 이유를 대교해서 이룬 건지 믿음이 없어서 이룬 건지 그죠? 이유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해결이 좋은 거지. 그죠? 사건은 즉시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질질질질 이유와 핑계를 대고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마테타이스 아우토 그죠? 제자. 명사 역격 남성 복수. 그러니까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살아 역격이니까. 알림을 받다. 그럼 제자는 수용할 권만 있는 거예요. 반항할 권은 없는 거예요. 아우토 아멘 네고 히민. 야, 늘 그죠? 아멘 뭐라죠? 진실로 책임져 준다.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들의 장부의 목록을 올린 거를 이런 뜻이거든요. 직역은. 아멘 내고 시민이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멘은 책임지다예요. 책임지다. 단단하게 해주다. 책임지다. 레고는 장부의 목록을 올리고 모아놓고 쌓아놓는다. 시민은 너희들은 그죠?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호티 블루시오스 디스콜로스 부자는 어려우니라. 그죠? 부자는 어려우니라. 부자는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입니다. 플루시오스. 그죠? 이 플루시오스도 3단계에서 이래가 됐습니다. 부자도.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재화가 흐르다. 임대료 이윤을 얻다. 자, 부자는 플로시오스,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 고전 헬라어 많은 재산의 소유. 확대하다. 너무 많아 셀 수 없다. 4단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많은 재산의 소유.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는 영적으로 하면 영의 넉넉함이에요. 영을 잘 결정하는 거예요. 저분은 요렇게, 요분은 요렇게. 그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을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결정하니까 순종을 안 하고 처방하고 싸우니까 문제지. 순종하지 않는 현실적인 나의 마음하고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내부적인 조건 갖고 싸워요. 그죠? 내가 차지하려면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그의 소유권을 받아들이려면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 거죠. 블루호스, 블레도, 블레오의 연장형이에요. 영향을 주다. 부자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돈 좀 얻어 시켜봐요. 안 하는 사람 없지. 뭐 사장님들이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도 많지만 안 훌륭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가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가는 거죠. 예? 재우다, 완수하다, 공급하다. 여기서 유래가 돼서 소유가 많다, 풍성, 윤택, 부요하다. 이런 거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지금 청년이. 그죠? 네. 뭐라고 그러면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려우니라. 디스콜로스. 그죠? 형용사, 부사. 4단계 수였어요, 어려운 게. 디스콜로스. 디스는 뭐라고 그랬죠? 디스내지 마 그러잖아요. 에? 곤란, 해로움, 플러스 콜론, 음식. 곤란하고 해로운 음식이 어려운 거예요. 에? 에. 곤란하고 해로운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적인 것은 내가 곤란하고 손해보고 상처받았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걸 그냥 얼른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콜론이라는 음식은 영적인 음식은 말씀이고, 두 번째 영적인 음식은 처방이고, 세 번째 영적인 음식은 진짜 음식이에요. 그래서 곤란한 음식, 해로운 음식, 그죠? 어렵게 힘들게 겨우 간신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냐? 음식이 까다로운 그런 거죠. 음식이 까다로운, 항상 음을 잡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드는 음식을 갖지 못하다.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런 거를 적었을까요? 그죠? 율법에는 이런 음식은 먹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말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머리가 그렇게 탁월하질 않아요. 머리가 그렇게 탁월해, 이해성이 탁월하지 않으니까 낙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낙타가 바늘 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늘 꼬매는 건데 예루살렘 동문에 보면 바늘기 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7시 이후에는 들어가려면 낙타에다 실은 짐을 다 버리고 자기도 무릎 꿇고 들어가고 낙타도 무릎 꿇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저 부자는 재물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와야 바늘기 문을 통과를 한다. 내가 곧 예수님이 바늘기 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죠? 마귀를 쫓을 때는. 그죠? 예수님의 처방은 그냥 그 사람한테 맞춰서 주권적인 사상을 해줬어요. 다 명령해도 되지만 다 명령 안 했어요. 기름을 바르라고, 약을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눈을 뜨라고, 또 손을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가서 잡아당기고 일어나라고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도 하시고. 그죠? 그 죽었던 사람 많이 살렸잖아요. 그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 친구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나사로가 본래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둥이병 걸려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고쳐줬어요. 친구 사이니까 진 밖에도 안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도 특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 관계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쳐줬다는 것도 주일날 고쳐준 거예요. 안식일날 고쳐줘가지고서 그 헬라인들이 나사로를 몰래 어디다가 감춰놨어요. 죽일 것 같아갖고. 예수님 기적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동생 둘,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나사로하고 배를 타고 프랑스에
리용이라는 마을에 가가지고서 그 감독이 됐다고 그래요, 나사로는. 예?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래서 얼른 23절하고 마칩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그죠? 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자는 뭐예요? 고집부자. 에? 아니 그걸 이렇게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순종의 대가가 은혜고 응답이에요. 그 버거운 개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으로 내려갔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의 귀신이 그냥 나간 거야. 나가라 이렇게도 안 해도 전지에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 명령이니까 칭찬함과 동시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은 상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잔이 엎드려져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로마서 11장. 우리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지음받았어요. 우상 숭배했고 지옥 가는 영으로 받았는데 로마서 11장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의 잔이 엎어져 가지고서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에? 네. 자, 그래서 23절에는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어떤 걸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이제 휘장이 요즘에 사순절이니까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휘장이 왜 두 가지로 갈라졌나? 휘장에 대해서 간단히 고난주간이니까 이렇게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휘장은 주름이 72개입니다. 자, 휘장은 출애굽기 26장에 나옵니다. 휘장의 맨 위쪽에는 그룹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24 가닥에 실로 엮었습니다.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지파 완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끈은 82개로 끈을 정교히 짰습니다. 82는 부활, 할례, 새 출발, 새 생명, 더 높은 차원 이런 뜻입니다. 이 82개의 끈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실로 했느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로서 그리스도의 순결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청색 실은 하늘색 실로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자색 실은 주로 왕들이 입는 옷 색깔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그 다음에 홍색 실은 피의 색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이런 거를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휘장의 주름은 72주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완벽한 통치의 숫자입니다. 두께는 15cm입니다. 휘장 두께가 이렇게 15cm. 폭은 12.5m. 통치, 조직, 거룩한 백성 이런 뜻입니다. 높이는 10m입니다. 휘장이 서열적인 완전수와 명령, 행함 이런 뜻을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쫙 찢어져서 예수님은 명하시면서 휘장이,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안 됐어요. 그죠? 이 성경 신학자들에 의하면 지성소는 천국이고 성소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소 몇 마리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다시 꼬매려고 잡아다녀도 이게 안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제 파괴시킨 거라서. 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시킨 거라서. 그죠? 예? 두 마리 소로 잡아당기고 막 꼬매려고 안간힘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에. 그래서 지성소 휘장에는 기둥이 4개, 땅의 완전 숫자 4는 창조 질서, 물질, 방향, 안정, 세상 이런 숫자예요. 성소는 5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영적 초월을 5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둥의 받침은 지성소는 은, 성소는 철. 성소 입구에서 지성소까지 9m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신성의 신성 숫자. 뒷면에서는 4.6m. 이거는 창조의 수. 그래서 성소의 2분의 1 정도, 그죠? 성소의 2분의 1 정도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휘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왜 이게 찢어졌느냐? 이게 찢어지질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지성소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못 가잖아요. 믿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몇 번째죠? 네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 다섯 번째는 성도의 몸이 곧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성도의 몸이 곧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휘장으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그죠? 나를 봐서는 아버지를 본 거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휘장까지 이렇게 찢어주면서 여러 가지, 그죠? 뭐 성소, 지성소, 위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또 추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예요. 그죠? 그 마음 안에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이거든요. 천국이면 내 분복 이해는 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를 이루게 해요. 그리고 육신은 영혼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옷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낡아요. 주름도 많이 늘어나고, 그죠? 알아듣는 것도 전 시원치 않고. 그런데 영은 안 늙어요. 하나님 거라. 그죠?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판단력, 그죠? 표현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귀신한테 병 드신 분들은 영의 병 들은 거거든요. 판단이 병 부르니까 뭐를 시켜도 제대로를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오면 진찰기 안 돼도 되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더듬이 이런 촉각이 이게 진찰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면 처방하고 싸우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이제
처방을 못 받아들여서 못하는 거 두고 싸워야지. 오늘도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다가 가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깨쟁이 야곱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렁이보다도 더 못하다고 그러단 말이죠. 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